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입니다. 미리 찾아 놓으신 줄 알고 21절부터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중심으로 하는 용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에서 잘 나타나는 것처럼 오늘 주제가 용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살아오시면서 용서를 받은 경험도 있을 거고 용서를 한 경험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 용서를 못하고 사는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용서를 할 때에 어떤 원리 가운데 우리가 용서를 하게 되는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그 용서의 원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용서의 원리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중심으로 하는 용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용서를 할 때에 어떤 원리 가운데 그 용서가 나타나고 또 행해지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세상적인 개념의 세상적인 수준의 용서가 아니고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중심으로 하는 용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형제가 나한테 죄를 범했을 때에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가 7번까지라고 한 것은요, 당시에 유대교 랍비들이 가르쳤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3번까지는 용서를 하지만 4번까지는 용서 안 해도 된다 하는 이런 원리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생각할 때 랍비들, 선생들은 3번만 용서하면 된다 했는데 예수님은 가만히 들어보니까 용서를 많이 하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3번에서 곱으로 한 7번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예상과는 달리 예수님은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2절에 보시면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7번을 70번이면 수학적인 계산으로 하면 490번이거든요. 그럼 490번만 하고 491번째나 하지 말라는 말인가?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유대 사회에서 성경에서의 7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말하거든요. 완전수. 그러니까 7번 70번을 하라는 말은 무한대로 하라 이 말입니다. 무한대로 용서하라. 누구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다 용서해라. 이 뜻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이 용서라는 것을 표현할 때 불편한 진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편한 진실이다. 왜 불편한 진실이겠습니까? 용서를 하는 것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고 괜찮은 사람의 모습인데 도저히 용서할 마음이 생기지 않거나 용서하는 것 자체를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 용서를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실은 진실인데 용서해야 한다는 것은 불편한 진실이에요. 하기 쉽지 않고 하고도 깨림칙한 그것이 바로 용서라는 거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용서에 대한 오해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서한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용서를 오해를 해요. 내가 이렇게 용서를 해주면 이런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오해를 합니다. 그 오해 몇 가지가 뭐냐면요, 용서는 상대방의 행동을 정당하게 해주는 게 된다, 이런 오해를 해요. 내가 용서하면 상대방이 한 행동을 잘했다 혹은 뭐 괜찮다 이렇게 해주는 걸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또 용서는 내가 겪은 일을 잊으라고 강요하는 것이다. 또 용서는 가해자에게 용서했다는 말을 꼭 해야 한다. 내가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이 말을 꼭 해야 되니까 내 그 말 못하겠어서 정말 용서 못하겠다, 뭐 이런 거 있죠. 또 용서는 가해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내가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만, 그 사람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과는 완전 반대입니다. 그건 전부 다 오해예요. 왜 그렇습니까? 용서는요, 상대방의 행동을 정당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겪을 일을 잊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가해자에게 용서했다고 꼭 그 말을 전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용서는 가해자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잘못된 일, 잘못한 사실은 변화할 수가 없어요. 맞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혹은 우리한테 뭔가를 잘못했다면 잘못했다는 사실은 내가 아무리 용서를 골백 번 해주어도 그거는 변할 수가 없는 사실, 진실이란 말이죠. 뿐만 아니라 용서는 가해자만이 아니고 사실은 피해를 입은 자신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피해를 입은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뭐가 항상 있겠습니까? 미움과 그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람을 향한 분노와 또 어떤 경우에는 열등감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두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용서에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용서하지 못한 사람의 마음속에 항상 있다는 거예요. 없어진 것 같지만 그것을 건드리면 그 부정적인 마음이 막 올라와요. 그 사람을 보거나 그 사람이 한 일을 듣거나 하면 또다시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올라와서 결국은 누가 제일 큰 피해를 보고 있냐면 그 상대방이 한 잘못 때문에 피해를 자기가 입어놓고도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또 자기가 피해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용서라는 것은 가해를 자를 위한 것만이 아니고 사실은 용서를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해야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세상에서 이제 종교라든지 혹은 심리학이라든지 정신분석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처방을 하거든요. 아, 나 진짜 용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 내 마음이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막 힘들다. 혹은 반대로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트라우마 때문에 나는 정상적인 생활을 못한다. 그 사람을 그냥 용서해버리면 된다고 사람들은 말하는데 나는 그게 안 돼서 너무나 힘들다. 여러분, 지금 사회적으로 최근에 학교 폭력이라는 게 막 이슈가 되잖아요. 학생 때 뭐 성폭력 했던 거 이런 것들이 막 지금 뭐 유명인들을 통해서 이슈가 막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왜 나중에 지금 뭐 몇십 년이 흘러서 그 이야기를 왜 합니까?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잊고 사는 거예요. 잊고. 나는 그냥 잊었다라는 걸 용서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나는 내 마음속에 혹은 감정 속에 예전에 그 사람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유명 스타가 된다든지 유명인이 된다든지 아니면 자신이 예전에 했었던 그 일을 자기는 전혀 잘못한 걸로 생각 안 하면서 오히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그 속에 감춰있던 없어졌다라고 생각했던 감정이 쑥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분노가 되기도 하고 두려움이 되기도 하고 막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폭로하는 일이 수십 년 뒤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황혼 이혼도 마찬가지잖아요. 황혼 이혼도 젊었을 때부터 여러 가지 상처를 부부로 서로 다 이렇게 받으면서, 부부한테 받으면서, 배우자한테 받으면서 살아왔는데 자기는 그냥 다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황혼이 되어져서 그 사람과 같이 살지 않아도 내가 살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되고 혹은 예전과 같은 똑같은 취급을 나한테 할 때 나는 그 사람하고 못 살겠다 이렇게 되잖아요. 왜 그렇다고요? 마음속에 용서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감정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 말은 용서를 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불거지고 그런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세상의 종교나 심리학, 정신분석학 이런 데서는 또 나름대로 처방을 해줍니다. 처방을 해주는데 대부분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억누르고 잠잠하게 없애고 그냥 잊어버리는 거지, 거기에서 완전히 벗어나거나 그 사람을 완전히 용서하는 단계까지는 가지 못합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이고요, 사람의 감정이고요, 그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의 여러 가지 종교나 학문들은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나만 손해라고 생각을 자꾸 해라. 용서 안 하면 나만 손해다, 나만 손해다. 아니면 용서는 그 사람한테 면죄부 주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해라. 또 용서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과 자기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보고, 아, 내가 참 내 마음속에 이런 미워하는 마음이 있구나, 내 속에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러면서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 속에 있는 그 감정들을 따뜻한 눈으로 보고 그럴 수 있다, 이해한다, 그렇게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 속에 긍정적인 또 다른 감정들이 그 부정적인 감정들을 감싸주고 또 이기게 해서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도 부정적인 마음, 감정이 아니라 좋은 감정을 가지고 보게 되고, 또 최종적으로는 내가 용서해야 할 그 사람도 내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거죠. 예, 네가 알아서 잘 처리를 하면 된다. 네가 알아서 하면 된다. 네 마음, 그 마음을 잘 다스리고 네 생각을 훈련하고 감정을 컨트롤해라. 좋은 게 좋다고 자꾸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해라.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러나 근원적인 치유가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됩니다. 이게 이 인문학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사람들이 겉으로는 나타나는 것들은 치유하고 고치지만요, 근원적인 것은 고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용서에 대한 근원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 방법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늘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비유를 하시거든요. 1만 달란트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되냐면 그냥 그냥 수조 원 이상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일반인으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에 비해서 100데나리온은 지금 시가로 말하면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서로 비교했을 때 100데나리온도 작은 돈은 아니에요. 작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이 돈을 포기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에 비해서 1만 달란트는 엄청난 액수의 돈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십니까? 오늘 그 비유의 내용을 잠깐만 정리를 하면요,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이 있었어요. 세상에. 예? 주인이 그 종을 너무 불쌍히 여겨서, 요즘식으로 말하면 돈 빌려 가서 사업이 파산이 됐든지 부도가 났든지 했겠죠. 근데 너무 불쌍하니까 주인이 그냥 탕감해 줬어요. 그래, 갚지 마라. 열심히 살아라. 근데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라. 근데 이 탕감받은 사람이, 종이 나아가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가지고 그 돈 자기한테 안 갚는다고, 못 갚는다고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날까요? 당연한 화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엄청난 돈의 액수를 탕감받았는데 그 돈과 비교할 수 없는 작은 돈을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탕감해 주지 못할 망정 고발해서 감옥에 가두고 갚을 때까지 못 나온다,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참 기가 막힐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인이 다시 불러서 왜 그렇게 했느냐, 내가 너한테 빌려준 돈을 너도 다 갚기 전까지는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주인이 그 탕감받았던 종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33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시거든요. 33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말하기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네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너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게 그게 당연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의 용서의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독교의 용서의 원리는요,
내가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나를 불쌍히 여겨서 용서받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작은 죄를 지은 그들을 나도 똑같이 불쌍히 여겨서 용서하라 하는 원리가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용서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했는데 그 용서받은 게 어떤 죄입니까? 성경이 어떤 죄라고 하죠? 모든 사람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대적하는 죄를 지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일반 사회 속에서도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했던 부모님을 나몰라라 하고, 아니 오히려 부모님을 원수처럼 여기고 대적하고 이러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진짜 큰 죄를 짓는 잘못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배신하고 대적하는 이런 죄를 지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날 때부터 하나님을 잘 믿었던 그런 삶을 살아왔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저주를 받아서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고 고통과 슬픔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갈 처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시편 기자는 시편 90편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인생이 무엇밖에 없다고요?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그것도 신속히 간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죄를 지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 땅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인생이 수고와 슬픔이 없고 나는 너무나 느리게 가서 좋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죄인이 아니라고 해도 죄인 아닐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다 인생을 어느 정도 사셨던 분들은 어리고 젊을 때는 모를 수 있어요. 세월 시간이 왜 이래 늦게 가나 뭐 이럴 수 있습니다. 인생이 참 힘들다는데 나는 뭐 힘든 거 모르겠다.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았다면 다 공감할 겁니다. 다 공감해요. 공감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증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을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사랑을 통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들을 살려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용서받은 의인으로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고 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용서하심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심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속에는 하나님의 용서하심도 그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진실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안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는 고백이 뭡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려주셨다. 다르게 말하면 저는 하나님의 용서하심 때문에 살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 때문에 산자가 되었고 그 용서하심 때문에 살아가고 있고 그 용서하심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용서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자신의 마음과 삶에 두고 있다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는 겁니다. 이런 원리를 가지고 성경은 우리에게 마땅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구합니다. 우리한테. 부탁하는 거 아닙니다. 너희 좀 용서하면서 살래? 이거 아닙니다. 용서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마땅한 거 아니야?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그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라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내 속에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이 무게에 대해서 모르거나 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 그 죄가 얼마나 막중한 것인지, 우리 살면서 그저 나한테 기분 나쁜 말하고 내 가치관과 다른 행동과 말해서 내가 기분이 나쁘고 나한테 손해를 입히고 하는 그런 정도의 죄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죄는 그런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어느 정도입니까?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이에요. 내가 살면서 경험하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한테 주었던 상처나 잘못이나 죄는 100데나리온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한테 했었던 죄,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문학적인 숫자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원리 가운데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하게 그게 영향을 주지 못해요. 왜죠? 현재 지금 내 마음 속에 가장 중요한 신앙의 알맹이가 빠져 있는데 내가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내가 이런 직분을 가졌고 그게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신앙의 초보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원리가 내게 정말 무겁게 다가오고 있는지
그 원리 속에서 내 마음과 삶과 영혼이 움직이고 있는지 이거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한테 질문을 던졌던 베드로도 나중에 정말 용서받지 못한 죄를 짓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요. 성경이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다른 제자들도 있는데 하필이면 베드로네. 왜? 왜 베드로겠어요? 오늘 이 질문을 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질문을 한 당사자가 베드로이기 때문에. 용서 몇 번이나 하면 됩니까? 이런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가볍게 생각하고 예수님한테 질문했어요. 근데 자기가 용서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 됐어요. 자기는 용서하는 입장에서 몇 번쯤 용서하면 됩니까? 어느 정도 죄를 지으면 용서하면 됩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배반했니, 대적했니, 원수니 그런 어떤 의미에서는 좀 막연한 죄의 용서만 생각했는데 실제로 자기가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었던 죄를 짓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세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그런 거를요 아주 구구절절히 표현을 안 해서 그렇죠. 베드로의 그 마음은요 정말로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이전부터도 뭐가 있겠죠. 또 용서와 관련된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쫙 흘러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시는, 환장하겠죠. 3번을 물어요. 한 번만 물으시지. 왜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었던 그 죄가 생각나게끔 3번을 묻느냐. 베드로는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 뒤에 자기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서 죽였던 사람도 아마 하나님 중심으로 저 사람을 용서합니다. 하나님도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저 사람을 구원받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실 때 하셨던 기도를 베드로도 똑같이 했을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용서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35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기 각각 마음으로부터 했는데요. 예전에 우리 개역 한글판 성경을 보면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 이러면요, 생각과 다른 마음, 그죠? 아는 거하고 다른 마음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래서 원어에도 보면 마음이라는 개념보다는 중심이라는 의미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중심으로. 중심은 우리의 지정의를 다 총괄하는 전인격을 말하는 거거든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총괄하는, 포함하는 총인격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용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식도, 감정도, 의지도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용서입니다. 용서. 여러분 어떠세요? 누구를 용서하신 적이 있습니까? 왜 용서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용서하심이
정말 크고 놀랍기 때문에 정말로 면목이 없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 없는 그런 마음 때문에 용서를 하셨습니까?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용서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나를 용서하는 자로 만드는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하심이 내게 진정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그 용서하심에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는 그런 경험이 있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중심으로 용서하는 삶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사명 구절을 같이 했습니다만 복음은, 예수님은 우리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약한 우리들을 용서하게 하시는 것은 용서하지 못하는 나의 그 약함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고침받은 자가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 고침을 행사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너무 괴로워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무릎 꿇리시고 하나님의 용서하심, 내가 받은 그 용서하심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내 중심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이루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중심으로 하는 용서, 이 용서가 내 삶 속에 간혹 경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성령님이 주시는,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들을 더 세밀하게 경험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 드리면 좋겠습니다.